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길 소망하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부활의 감격이 잠시의 감동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태하고 식어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복은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이며 하늘의 복은 영원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요함을 느껴 하나님의 도움조차 잃어버렸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삶을 잊지 않게 하시고 비록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부요함으로 살았던 서머나 교인들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 일터와 사회가 부활의 빛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아침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오니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묵상할 본문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62쪽 근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네, 아가서 헬레어로 쉬르핫 쉬름이라고 표현하는데, 전통적으로 어제 목사님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솔로몬이 지은 것이다라는 그런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 중에 최고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그런 뜻을 담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그 왕국 시기에 흔히 사용했던 궁중 문학의 하나라고 일반 학자들은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그 시대, 고대 근동 지역이 되겠죠. 고대 근동의 사랑 그리고 시 문학을 전통적으로 또 반영하고 있다라고 문학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당시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인 전에 우리가 뭐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기도 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이게 일반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혼례식 전후에 이런 대화라든지 아니면 그 상황들을 노랫말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문학의 일종이었다고 한다 하면은 특별히 뭐 이상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지금 어제 목사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아가서 같은 경우에 표현들이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성경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되나 할 정도의 민망한 표현들이 좀 있어서 우리 지금의 문화로는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본다 한다면 이런 식의 결혼을 앞둔 남녀가 이런 문학적인 형식을 빌어서 표현을 하는 것이 낯설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배경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가 있고요. 유대 전통에서는 그래서 이제 정경에서 계속 빠지지 않는 이유도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이 그 내용 자체를 그들은 남녀 간의 사랑 얘기로 아예 일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만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뭐 우리 기독교적인 전통으로 본다 한다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그런 사랑으로 우리 흔히 해석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그렇게 그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거부감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고대 팔레스타인 그리고 우기 지역입니다. 건기 우기 아시죠? 예, 우기면 비가 올 때입니다. 이 시기에 밭을 갈고 파종하는 시기인데요. 이미 이제 들녘은 젖어 있어서 이렇게 파종을 하기는 좋겠습니다만은 다른 활동들을 하기에는 별로 쾌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는 배경을 좀 가져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주로 남녀 간의 데이트라든지 이렇게 만남들은 해가 넘어가는 시간 정도 됐을 적에 그때 주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뭐 굳이 우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데이트는 퇴근 후에 하는 거니까 별로 이상할 것도 없겠죠. 어쨌든 그 지역 그 시간대에 해가 질 무렵 굉장히 아름답다 합니다. 그 즈음의 그 상황들을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면서 본문을 이렇게 읽어가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머릿속으로 그 상황들이 잘 그려질 것 같습니다.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저는 이 아가서 읽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뭐 너, 나 뭐 이런 거 얘기할 적에 이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라면 내 사랑하는 자가 지금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건지 남자가 얘기를 하는 건지 정신 안 차리면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그래,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가만히 보면은 남자예요. 예. 지금 이 구절은 여인의 독백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는 여인의 목소리, 그러니까 여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목소리 주인공은 신랑 남자겠죠, 그죠? 예. 남자가 큰 소리를 내면서 내 여인을 만나러 가 이런 소리를 내서 그 목소리를 듣고서 들었다기보다는 멀리서 들려오는 자기만의 뭐 착각일 수도 있고 기대일 수도 있고 신랑의 발걸음을 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무슨 소리가 들린다기보다는 그 발걸음 그 자체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라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설렐까요?
이 사랑하는 연인이 더군다나 이제 결혼을 앞둔 이 후에 보면은 이제 그 혼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에게는 그 발걸음 소리 혹은 상상만으로도 엄청 설렐 거 아니겠습니까? 젊어서 연애하실 적에 한번 그 기분을 떠올려 보시면은 쉽게 공감이 되는 감정일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제 타이핑을 하면서 이거 얘기했는데 우리는 중매 결혼인데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그럼 그분들한테 뭐라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굳이 남녀간의 연애 아니더라도 그 자식, 눈에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이 뭐 나에게 다가올 때 그때 그 설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뭐 그 아주 어렸을 적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여긴 다 국민학교 세대신 것 같은데 담임 선생님이 어디서 새로 오신 선생님이 딱 오면은 막 설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딱 그 등교하려고 보면 우리 반 담임 선생님 새로 오셨는데 너무 예쁘다고, 너무 멋지다고, 막 이런 식의 그런 설렘들, 비슷한 그런 설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 여인은 그런 감정으로, 이 설레는 감정으로 그 연인을,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9절,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지금 이 연인이 남성을 동물에 비유하죠. 이럴 때 약간 이제 시대적 배경이 좀 필요한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노루와 사슴은 뭐 빠르기도 하죠, 그죠? 빠르기도 하고 아름다운 존재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남성을 상징할 적에 노루와 사슴을 비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적에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지역에 유행했던 그런 문화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럼 노루와 사슴이 남성의 아름다움을 얘기한다 하면 여성은 뭘까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을 갖게 되겠죠. 다행히 오늘 본문에 또 나오더라고요. 14절에 보면은 비둘기가 나오는데 이 비둘기가 당시에는 그 아름다운 여성을 상징할 적에 이게 비유가 되던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14절은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방금 읽은 이 구절, 그러니까 신랑이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본다는 구절, 이게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흠뻑 빠져들었거든요. 이 아가서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직접 다가가지 못하고 좀 이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어찌 보면 좀 소심한, 용기 없는 그런 어떤 관심의 표현, 이렇게 저는 단박에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신학자들의 해석을 좀 읽어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갈망과 동시에 긴장감 있는 사랑의 거리감을 표현하는 문구.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긴밀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관계를 묘사하는 글귀다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해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좀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이 남성은 그 당시로는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느끼는 그런 그 소소한 감정들, 뭐 설레고 그리고 뭐 뒤에서 훔쳐보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성정과는 다르지라는 그런 이제 구분지어야 한다는 의무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하지 못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해석 대신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 산을 달려오는 나의 연인 신랑의 그 모습이 우리가 이런 해석이 아닌, 만약에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기다려지고 또 기쁘기도 하고 설레는 마음조차 들 것 같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여인이 가질 그 기다림이 주는 그런 설레는 감정만으로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어렵게 신학적인 해석을 떠나서라도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졌던 그 첫사랑의 그 설렘을 떠올리면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지금은 그런 설렘이 없지? 혹시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그런 설레는 감정들 갖고 계신 분들 계시겠죠? 만약에 없다 한다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메말랐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조금 더 확장시켜 보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했나? 오래 해서 이제 그런 설렘이 없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신랑 이름만 들어도 막 설레던 그 첫사랑의 그 감정들이 왜 지금은 없지? 라는 생각으로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신학적인 해석을 떠나서 이 남녀 간의 사랑의 표현, 그걸 보면서 나의 옛 시절, 그리고 그 다음 그 설렘이 없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확장해서 그러면 내 그리스도인이 내가 신랑인 예수께서 오는 것에 대한 그 설렘은 왜 없을까? 너무 오래돼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렸던 그 감정 없던 것처럼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설렘은 없는 것? 이건 당연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구태여 어려운 그런 신학적 해석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지금 이제 이어갈 이 아가서 본문,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그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공감함으로도 그 지혜를, 신앙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별별 내용들을 다 갖고 와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아직도 설레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바꿔서 질문해 본다면, 우리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많게 들으신 분들은 두세 번 혹은 매일 새벽 제단을 찾으면서 매일 예배로 시작하시는 분들, 이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인가? 설레는가? 우리 지체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 설렘이 우리에게 아직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왜 없지? 라는 질문까지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 아가서에 말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10절에서 13절은 신랑이 신부를 불러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사랑이 아주 가득한 문구가 반복되면서 신랑의 신부에 대한 사랑이 아주 충만하게 느껴지는 대목이죠. 계속해서 이제 신부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여성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이 구절에서 등장합니다.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비둘기가 이제 앞서 그 당시에 아름다운 여성을 상징하는 동물이라 얘기했습니다. 비둘기의 히브리어는 놀랍게도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요나. 요나라는 단어가 비둘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그 단어의 뜻은 사랑받는 자, 순결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비둘기를 그 히브리식으로 음가대로 얘기한다면 요나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주로 또 은유할 때에도 사용됐던 그런 단어인데요.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한다면 하나님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초대의 문구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은밀한 곳, 바위 틈은 뭘 상징하냐면 숨는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방해받지 않을 그런 장소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 이 구절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며 은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장소로 이끄신다라는 그런 의미로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 은밀한 바위 틈 곳이 나옵니다. 33장을 한번 참조를 나중에 해보시면 되고요.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주요 생업들이 변해 왔습니다. 수렵 시대를 거쳐서 농경 시대 그리고 산업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주력으로 하는 생계 그 업들도 일들도 바뀌어 왔는데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원이 주로 그 주요 재산의 핵심이자 생계 수단이었다고도 합니다. 이때 이제 포도주라는 것이 우리처럼 이제 술이라는 의미보다는 그쪽은 물이 별로 맑지 않다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주로 이제 음료 정도로 해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포도원 이게 배를 부르게 하는 이런 수단 혹 그런 수단만으로 사용된 게 아니고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어쨌든 이 포도원이라는 게 그들의 생계 근간이었던 거예요. 포도원의 봄철 꽃이 피기 시작할 때 지금 오늘 이 배경입니다. 이때가 아주 민감한 시기라고 그래요. 이 시기에 여우라든지 작은 동물들이 포도나무의 뿌리를 파거나 꽃이 핀 가지를 이렇게 꺾는다든지 훼손을 하게 되면은 잘 알겠죠, 그죠? 전 농사 지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초장에 그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이 작은 여우들은 실제로 포도원 울타리를 넘나들면서 뿌리나 싹을 먹는 그런 작은 포유류가 되겠습니다.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굉장한 파괴를 갖게 되죠. 초장에 그렇게 농사를 망쳐놓게 되면은 전체가 수확을 거둘 수가 없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라는 말은 이 남녀간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런 관점에서 본다 할 적에는 사랑이 이제 무르익는 그런 시점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얘기는 사랑의 시작을 방해하는 결실을 방해하는 아니죠. 결실은 나중이고 결실이 있게 하는 그 시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문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은 여우라는 그런 단어에서 이 작은 일은 히브리어로 크타님이라고 하던데 뜻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여우라 그러면 몸집이 작은 이런 여우를 당장 1차적으로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이 크타님이라는 작은이란 뜻은 그런 어떤 그 부피나 크기의 작다기보다는 사소한 것 혹은 되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이런 의미의 작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여우라는 것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혹은 아예 이렇게 지적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사사로운 문제를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큰일 하겠어? 아예 눈에도 띄지 않는 그런 사소한 것들 이게 농사를 마치듯 망치듯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허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작은이라는 단어를 분석해 들어가면 그런 의미 사소한 것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역시 1차적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 결실을 맺을 시기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고 우리 현대 기독교 신앙으로도 충분히 대입 가능한 바꿔서 볼 수 가능한 그런 문구가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이제 그 시기를 포도원에 꽃이 핀 시기로 대입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 작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 이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포도 농사를 망치듯이 우리가 커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움에 만족해서 취해 이따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경고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작은 여우 나에게 있어서 작은 여우는
무엇인지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저 조심해야 돼라고까지만 생각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작은 여우는 무엇인지까지 발전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방해물, 게으름, 자만, 비교, 분노, 좀 더 확장해 본다면 우리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하는 무관심. 우리 공동체가 지난주부터 해서 새로운 사랑방 편성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직장 사랑방만 다 하고 나면 편성이 맞춰지는데 이 작은 공동체가 교회 안에 또 작은 공동체죠. 이 공동체를 망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까지 적용을 해봤어요. 뭐 이렇게 비방하는 말, 우리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뭐 지체를 비방하거나 이건 없어요. 그런데 무관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장님들의 역할이 이래서 큰 거예요. 목회자 한 분이 거의 350명이 넘는 분들을 일일이 매일 문안하고 뭐 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다른 일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같이 팀으로서 해가는 게 바로 순장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잘 모이는 분들은 특별히 연락하는 상관이 없는데 무슨 이유가 됐든지 적응하지 못하는 교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 보살피지 못하는 것 이유야 여러 개 될 수 있겠죠. 자꾸 전화하면 불편해하니까 못하겠어. 뭐 이런 스스로의 위안이 될 수도 있겠고 이게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무관심인 거예요. 이게 우리 공동체에서 만약에 우리 공동체의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어제 했었습니다. 16절 17절 이제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가서에서 반복되는 핵심 표현입니다. 완전한 상호 간의 소유를 나타내는 문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언약적인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문구입니다.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히브리어로 이 구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도디리 비아닐로.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지? 왜냐하면 이 말 문구가 엄청난 문구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라고 남녀간의 사랑으로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말은 도디리 비아닐로는 나는 주의 것이요 주는 나의 것입니다 라는 그 얘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 고백인 겁니다. 신자의 정체성이 바로 이 사랑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온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가서에 기록된 남녀의 그런 깊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충실하자면 그분은 사랑으로 다가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친밀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계절을 바꾸시고 꽃을 피우고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다시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인이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신랑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봄의 부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초청이고 또 사랑의 응답은 우리 성도들의 순종과 준비된 삶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을 알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쉽게 표현을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듯이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He is mine. 그는 나의 것이라는 처음에 느끼는 그 소유에 대한 정의가 그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랑의 무게를 생각할수록 그 무게 중심이 어떻게 바뀌냐면 He is mine에서 I am his. 나는 그의 것,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가서의 고백들을 보면서 이러한 사랑의 무게 중심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들을 내어주시는 전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랑할 차례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